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40장씩 읽어서 성경을 30일 동안 일독을 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하고 매일매일 힘들지만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차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둘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통 사도 바울은 적게는 뭐 며칠 또는 길게는 뭐 몇 주나 또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전임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당신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갔을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고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지역을 둘로 나누게 되는데, 우위로는 알렉산더의 고향인 그 마게도냐 지역이 있고, 그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아테네를 포함해서 고린도에 이르는 이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는 벌써 그 당시만 해도 6, 70만 명이 모여 살고 있었고, 로마의 위성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또 거기에는 그 해협이 있어서 그 교통 중심지입니다. 해상 교통 중심지죠. 그래서 아주 매우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긴 시지푸스 산이 있어서 그 신전이 있죠. 그 신전에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 여사제들이 밤이 되면 도시로 흘러나와서 이제 그 도시가 음란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고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마저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내가 이방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뒤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분오열이라고 하는 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이제 교회 교인들이 분파가 형성됐는데, 나는 사도 바울, 개척자인 사도 바울 파다. 그런가 하면 나는 이제 지금 새로 온 목회자인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렇게 네 패로 나눠 가지고 교회가 파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편지를 보내지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여러분이 네 패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파가 제일 숫자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만 네 패로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세 파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개척자인 이 사도 바울을 아예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간격이 약 5,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또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만 나오지 그 고린도 교회의 내부 상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서에서 그러니까 이 서간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분오열되어 있고 그리고 그 도시가 음행의 도시인 것만큼 성적인 타락이 들어와 있는데 심지어는 아버지 아내 엄마지요. 엄마와 더불어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하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상제물, 지금 이 고린도가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로 아주 그 교회가 많은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느냐, 소송을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그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는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 후서를 읽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애절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그 문구를 사용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오늘 내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일어나고 부흥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